평안하십니까? 6월 3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우리는 이렇게 밝게 또 한 주를 시작하고 활기차게 시작합니다만 예루살렘은 곡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9장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임하니까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분명히 불타고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다시 찾는지 되돌아오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의 시작,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비춥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제는 곡을 잘하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는 곡을 잘하는 그 여인들을 좀 불러 모으라. 그것도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는 말은 좀 잘하는, 재능이 있는,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여인들을 좀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장례를 할 때요, 상녀가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갑니다. 그럴 때 앞에 보면은 누군가가 종을 치면서 곡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르는 분들이 그 곡을 따라가서 불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제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처럼 누군가가 앞에서 누가 선창을 해주면 뒤에서 따라 부를 정도로 곡을 잘하는 여인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하나님께서 물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입니다만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도 슬프신 거예요. 나도 슬프고 너희도 슬프고 모두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을 빨리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곡하는 소리를 정확히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정확히 세상에 이 곡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곡을 해야 되는지를, 초상집임을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 없다, 진노를 면할 수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세상 만방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나의 백성들 모두 통곡하자, 슬프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모두 슬픈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슬픈 노래를 너희들은 모두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곡하는 이유를, 그리고 애가의 의미를 분명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애가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장송곡이 맞겠죠. 거의 죽음을 알리는, 아니 죽음을 애도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넋을 기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이야기, 그 슬픔의 곡,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그 이유, 그 가사는 이런 가사가 되겠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리니, 22절, 시체가 분토하여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금 장송곡, 곡을 부르게 되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되고 황폐한 땅, 쓰레기가 되어버린 땅,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슬피 탄식하는 그런 노래, 그런 슬픔의 곡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늘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우월주의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을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잘 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경 이 꼴이 됐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한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선민 우월 사상도 이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화려한 도시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큰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피가 커져간다고 해서, 성장한다고 해서, 고속성장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 헬라 문명에 아무리 그렇게 철학에 뛰어난 철학을 너희가 가지고 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러나 심판날은 분명히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살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날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그래요. 자랑이 되든지 자랑이 되지 못하든지 자랑할 만하든지 어쨌든 간에 할례받았든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그날에 이르면 내가 다 심판하고 벌하는 때가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육체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징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몸의 할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오늘 24절이 있습니다. 24절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한번 읽은 후에 오늘 같이 여러분과 오늘 한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랑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랑의 우선순위가 예수의 흔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린 만큼 슬픈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